내 335번 죄의 다스림.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5번 죄의 다스림 14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롭게 사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결국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명철이라. 그래서 그러자는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다고. 지혜와 명철로 달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자식까지도 아끼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어떻게 힘들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파도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예, 왜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내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잖아. 아들. 그리고 뭐래요? 독자까지. 예, 아들도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껴.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사랑하는 대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부터 사랑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울려서 희생시키기까지 그랬던 그 아들인데 결국 하나님은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거죠.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75세 때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100세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25년 됐어요. 근데 지금 이삭은 몇 세? 25세예요. 50년이 50년. 그때까지도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 엄청난 사랑을 받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3장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이 안 돼요. 결국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죽었다가 아니라 왜 가시관에 썼습니까? 왜 얼굴에 침을 받고 주먹으로 뺨으로 맞았습니까? 그리고 왜 채찍에 맞았습니까? 그리고 손과 발에 왜 못이 박혔습니까? 그리고 왜 나무에 달렸습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그 십자가.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우리 지식으로 간단히 표현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축복을 받아내야 돼요.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도록 보내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었잖아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영원토록 함께 했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영혼을 사모하면서 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는 결국 바로 알고, 진리를 알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신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결국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그 소원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어때요? 예, 독생자 아들까지도,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번제로 데려갔을 때 3일길 넘는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결국 했잖아요. 거기서 장작단을 써놓고, 예,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아들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 결국 그 모리아산 가서도 그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삭은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죠 갔어요. 근데 장작단을 쌓아놓고 그러고도 예, 아들을 꾹꾹 묶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왜? 동물을 제물을 드릴 때는 뭡니까? 결국 제단을 쌓아놓고 그러고는 예, 각을 떠서 하기 때문에. 그래야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각을 들라고 칼을 들고 왔을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 칼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이제야 나를 켜한 그때가 언제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났던 25세 때. 그러고는 25년 뒤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25년 그 아들이 그렇게 자랐을 때 50년이 됐을 때요. 그때 하나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안다. 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됐지만 우리 각자 우리는 누구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예, 그 대상을 내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까지 버렸을 때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유하는 줄 인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살펴봐요. 내가 하나님을 경하고 있는 자인가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경하고 있는 자인가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내게 내가 큰 복을 주고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 큰 복을 주고 예, 그러고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뭐랬어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예,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번성한다는 거 뭡니까? 예, 결국 씨가 계속 번창하는 결국에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결국 예수님의 내 씨가 번성한다는 뭐예요? 믿는 자가 그렇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을 다 믿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씨가 번성하여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까지 하늘의 별 셀 수 있습니까?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대적이 뭐예요? 원수마귀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대적 원수마귀를 예, 원수마귀 대적을 문을 빼는 그 문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일 만에 결국 예, 사망권세를 깨셨잖아요. 예, 깨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사망권세를 깼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3일 만에. 결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라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예, 뭡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이니까 지극히 높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계획을 아버지의 뜻 따라서 이 땅에 죽기까지 하셨고 그러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 아버지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든 모든 만물 예수 이름에 부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최고 권세. 왜?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귀신도 그렇죠. 예수 피해 하면 도망가잖아요. 네, 최고 무서운 이름이 사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을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러고서 뭡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을 때 아담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결국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때 내가 뭐했어?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래요. 그게 저주죠. 예,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씀에 순종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잘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은 얼마나 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4절 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그분이 만약 그냥 땅에서 죽으셨다면 이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이 땅에 대지 않도록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승리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것 율법의 저주.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사랑했을 때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래 간다고. 그와 같은 저주. 그래서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저주. 예, 대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위에 할아버지, 그로부터부터 내려온 그 불신앙,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저주를 주님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겁니다. 예, 만약 그분이 땅에 되어 있다면 땅에 더러워질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흉악한 범죄자는 땅에 더러워진 데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주님도 그래서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죠? 우리 때문에 내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다 당하고 아니야, 그건 불신자에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달리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승리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되지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같이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적의 물을 얻어. 그 축복도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데 그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같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우리가 하여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약속.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약속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아버지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지냐?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고서 그 다음에 누굴?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획, 아들은 순종했고 그리고 성령은 그 주님이 하신 십자가에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같은 모든 사랑을 우리 누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거는 관계없고 예수님 나 때는 죽었으니까 우리 천국 간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걸 믿고 천국 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의 바적으로 닿으면 입었도다. 여기 결국 십자가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 누려야 돼요. 그 때문에 우리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성령 요구하게 주셔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아들 삼아주셨고 결국 아브라함의 복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신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주인 줄 알지 못한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 주인은 누가? 주님이시에요. 결국 뭐래 사도 바울이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래서 결국 세례를 받으러 갔죠. 십례를 받으러 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우리 다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은 예수님 핏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건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라 하면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영광 돌자. 아니에요. 우린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린 종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희생하셨잖아요. 생명까지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니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잠긴 자 있고 술 취한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려다 술을 구하고 술을 취한 자에게 재앙도 근심도 그리고 분쟁도 그리고 원망도 까닭없는 상처 왜 다쳤는지도 모르는데 또 상처가 났고 그리고 눈이 붉어지고 결국 좋은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술에 잠긴 자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20절 21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리고 욕심, 먹는 거 욕심내고 술 취하는 거 그리고 욕심낸 사람에게 하지만 술 취하고 음식 탐하는 자들은 가난해질 것이고 그런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고 게을러서 결국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내려가지 술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잖아. 사람들이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술 안 취하고 적당히 먹으면 되는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잠언서 31장에 보니까 23장 31절에 보니까 너는 보지도 말잖아. 보지도 말라 그랬어. 32절에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쓸 것이요. 사탄도 결국 뱀에게 그렇게 된 온 인류가 결국 하와가 그렇게 됐고 그리고 하의 말을 듣고 아담도 그래가지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것처럼 뱀같이 쏠 것이며 그리고 뭡니까? 또 독사같이 물 것이요. 그래서 내 눈에는 괴인 것이 본 귀한 것이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은 귀한 것, 이상 야릇한 것을 보일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 망령된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바닷가에 돛대에 있는 것처럼 그냥 세상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좋다. 바닷가에도 흐느적거리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돛대에 눈자 같을 것이고 그래서 잠언서 23장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더라. 내가 언제 다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계속 술 먹는 사람 취해가지고 계속 술 찾잖아요. 또 먹고 그냥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 날마다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술에 중독이 되면요. 많이 먹어서 중독이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먹으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 레위서 10장 9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내 자손은 희망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결국 너희 사망을 인도하라. 결국 그때는 술 먹고 들어가면 죽였어요. 제사장은. 자, 근데 어때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는 결국 어둠을 위해서
어둠에서 불리는 귀한 빛의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술을 먹어서 안 된다는 것. 보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시편 5편 11절 12절에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26장 1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높이 들지라. 하나님이 손을 들고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높이 들지라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 예,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성을 부끄러워하더라. 예, 할 것이라. 그래서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리라. 결국 원수를 물리쳐주고 대적을 물리쳐주고 그래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예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55편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은을 달아 물질을 쓰고 부르게 하지 못할 것 배부르지 않은데 결국 수고하느냐. 내게 들은 것을 들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먹어라. 이게 뭘까요? 예, 은을 달아주지 않냐고 수고하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얻은 게 뭐예요? 기름진 것이 뭘까요? 이것이 결국 지금 오늘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자신 기름진 것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일으킨 표적이죠. 거기에 뭡니까? 예, 갈릴리의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도 거기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청함을 받았어요. 혼인잔치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포도주가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 하객들이 기쁨이 없어요. 예? 술 먹고 즐기러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예,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뭐라고 했어요? 포도주가 예? 포도주가 없다 지금. 예.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뭐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까 4절에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주님 뭐라 하세요? 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중요한 건 상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 때가 아직 되었다. 그럼 상관이 뭐고 주님의 때가 뭘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결국 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 결국 준비하였더라. 결국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우리 신부예요. 결국 천국에 갈 때 신랑 신부 혼인잔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째 기적을 혼인집에서 했는데 주님의 술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뭐래? 나무에서 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까? 그 여기서 상관 문제하고 때 문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가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의에 오실 세마포.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이죠. 그 옷을 입었는데, 네. 그 옷을 입고 뭡니까? 예. 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이라. 결국
결국 의로운 행위죠. 하나님 말씀에, 예,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와 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혼인잔치에 예수께서 어떻게 상관하셨나?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갔어요. 그리스도 남편이고 성도는 정결한 처녀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내 때, 주님 마지막 성찬식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성찬식 때 잔을 가지고 감사하기도 하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잔에 뭐가 있었어요? 포도주가 있었잖아요. 예,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오자의 피라. 예, 성찬식 때 이 잔을 가지고 주님 뭐라고 했어요? 감사기도 하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예수님 보혈이에요. 예수님. 예,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될 때가 안 됐다는 얘기고,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결국 혼인잔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주님이 뭐요?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가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잔치집, 혼인집에서 주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다? 나 무슨 상관이 없다? 상관없고 내 때가 안 됐는데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라. 결국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혈이 되는가? 예, 요한계시록 19장 29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예수님 마지막이랐어요. 성찬식 하면서. 마지막. 예, 아버지 나라, 이 땅에서는 나무에서 난 건 마시지 않겠다고. 아버지 나라에서, 네, 거기서 뭘 마시는 날까지. 아버지 나라에서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일까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마시는 잔. 예,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한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여러분 돌 항아리 6이 뭘까요? 돌 항아리 6은 인간을 인간. 우리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는데 거기 뭐요? 돌 항아리. 예,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고, 예, 무지개, 색깔, 또 예? 우리 적그리스도 666. 그렇기 때문에 6은 사람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 6은 뭐예요? 우리 인간,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 뭘까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우리 몸. 그런데 아귀까지 채우라. 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아구까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물로 된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 충만할 때. 예, 그때 나와서 결국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도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했는가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네. 왜냐하면 그때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체를 치워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양쪽에 십자가 강도 있고. 근데 그 이튿날 명절날이기 때문에 시체를 달아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시체를 치워야 돼요. 근데 치우는데 6시간이에요. 십자가 달린 지. 가서 이제, 왜냐면 시체를 치우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6시간 만에 죽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강도는 뭐예요? 다리를 꺾었어요. 강제로 죽인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그러니까 운명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했던 엄청난 죄, 그분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 강도하고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운명하셨어요. 6시간. 그래서 다리를 꺾으러 갔더니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옆구리 창을 찔러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뼈도 꺾지 말고. 결국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모세도 나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성경 창세기 1장부터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비유로 얘기하셨고 상징적으로 얘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표현이 됐는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전부 찾아야 돼요.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를 그렇게 묵상하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여로 묵상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욕구를 잃지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물과 피. 피는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17장에 보니까 결국 네 피는 뭐라서 생명이라. 생명. 피를 흘렸다는 건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물수. 그래서 생명수. 결국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아까 그랬죠. 아브라함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결국 성령께서 옆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모든 축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믿는 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물로 된 포도주가 뭐? 예수님의 보혈,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물로 된 포도주. 아무도 못 만들죠, 물로. 예. 근데, 예.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벌써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은 너희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그런데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나 혼인집에서 이와 같은 표적을 일으켰던 것은 물로 된 포도주. 아구까지 말씀 물을 채워라. 그러고 떠나줘라. 그럼 물로 된 포도주가 된 그것이 예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자,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된 결국 성령으로 얘기하고, 예, 그 영원히 목마르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는 같이 죽은 자들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다 보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두하지 말라. 예? 왜?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뭐 입고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입히시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치는 축복. 이거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 성령의 약속입니다. 이걸 결국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목마르지 않게 우리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아부까지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럼 그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처음 버렸어요. 저도 빨리 깨달은 이유는 어떤 분이 저하고 싸우러 왔어요. 싸우러 왔는데, 네, 싸우러 왔기 때문에 예배를 끝나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당신 아픈 데 없어? 그랬더니 저는 위장병으로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가서 물 한 컵 떠올려요. 물 따라주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했어요. 요한복음 2장. 예, 가나 혼인집에서 포도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생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결국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요, 그 취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 조금 있다 일어났더니 저 치료됐어요. 치료됐어요. 그 자리에서 치료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물려된 포도주는 결국 예수님의 보혈, 예, 결국 성령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탄한 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성령 충만은 결국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줬을 때 또 묵상할 때 지켜 행할 때 평탄하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